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표현주의 화가인 사갈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그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갈은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읽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그래서 이 번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진 번제가 아니라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드려진 번제였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야살의 책에서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27세 또는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이니 17에서 20살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훨씬 넘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젊은 이삭의 힘이 훨씬 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때 이삭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거절하여 힘으로 저항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갈은 그런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손을 결박된 상태가 아니라 묶여져 있지 않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갈은 이삭의 의도,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삭의 손을 결박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음에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로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은 한쪽 눈은 뜨고 있고 한쪽 눈은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 내몰린 이 두려운 순간에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갈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갈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벨라가 1944년 세상을 떠나자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대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복잡한 여성 편력과 문란한 사생활에 빠져 있던 데 비해서 사갈은 30년을 오직 아내 벨라만을 사랑했고,
평생토록 그녀는 내 그림이었다. 이게 사가리 벨라의 무덤 묘지명에 써놓은 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벨라는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떠나보낸 사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피폐한 삶 속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딸 이다가 직접 수소문하여 아버지의 새로운 반려자 바바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바바는 사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딸 이다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에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딸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 조건이었지만 딸 이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갈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또 그 남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딸 이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사갈은 딸 이다의 희생을 이삭의 희생으로만 그렸을 뿐 아니라 그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오른쪽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위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처형당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삭처럼 그 고통과 능욕의 십자가를 비켜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셨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곧장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으셨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굳게 결심하시며 그 길을 올라가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굳이 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셨기에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견디기 어려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내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 들으셔야 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셔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숨을 거두신 후에는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그나마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길은 주님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 또한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뒤에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들을 따라 고난받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은 곧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고난을 겪는 거 결코 이상한 것 아니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한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게 고난받고 치욕받는데 정말 기뻐하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권력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자신들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말에 타협하거나 그들의 위협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요, 권력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했다. 너희가 감히 우리 말을 거역해? 라는 생각에 종교 권력자들은 분노했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 편을 들어줄 마음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참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설득한 겁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고 존중받았던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지요. 40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하고 풀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채찍질했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사극에 나온 것처럼 곤장 몇 대 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채찍은요,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이 몸을 휘감으면서 그 끝에 달려 있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사람의 살을 파고듭니다. 파고든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 채찍이 사람의 몸 살 속에 박혀 있는 그것이 흘러나가면서 사람의 몸을 찢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심할 경우는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은 권장 몇 대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만 그렇게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 아픔, 고통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 때문에 나중에 채찍만 보아도 치가 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가죽을 벗긴다,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사람은 살가죽이 찢겨지고 심한 채찍에 맞으면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금했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채찍에 맞았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채찍에 맞은 사도들의 태도가 남달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내들인에서 권력자들에게 채찍을 당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수치였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이 대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걸 기뻐했다, 그런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기쁨일까요? 왜 능욕받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여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격을 얻었다, 권리를 받았다, 특권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도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는 사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받는 고난의 잔, 너희도 그 잔을 마셔야 돼,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야 비로소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고난을 겪은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주님처럼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에 맞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냈을 겁니다.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피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몸을 버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처럼 채찍에 맞을 수 있다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니 라는 생각에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찍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제자됨의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그게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기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보다 평안의 때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비포장도로가 아닌 포장도로처럼 형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게 나에게 제자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참된 증거가 아닙니다. 제자됨의 자격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제자됨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가요,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희생 없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을 고통 속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박해가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에 만연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일 힘듦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 한다면, 불의가 만연된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정직하게 살려 한다면, 부조리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에 때론 채찍질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구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자초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지요. 고난주간에 고난받으신 주님만 생각하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고난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맞이하며 사십시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채찍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능욕, 고난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입니다.